할렐루야. 1월 24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21절에서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소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잘못된 선택의 파장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월 24일 날 창세기 31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수요일인데 이 날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한 번쯤은 또 나를 돌아보면서 말씀을 여러 번 읽으시면서 거울로 나를 비춰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대목이든지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오늘 얘기는 물론 야곱과 라헬의 최고도의 긴장으로 치닫게 된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결국은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욕심과 욕심이 충돌하면 결국은 전쟁이 되고 살인이 됩니다. 이게 미움이 되고. 자, 우리는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할과 또 야곱의 어떤 태도와 라반의 모습 또 두 여인의 어떤 자세를 통해서 중요한 어떤 인생 교훈을 우리는 충분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오늘 야곱이 드디어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렸다. 아마 고대기 때문에 멀리 양떼를 치러 출장을 갔을 때 가는 길 돌아오는 길까지 하면 한 3일만 지나는 동안에도 쉽게 그 소식을 듣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야곱은 3일이면 꽤 많이 먼 길을 간 겁니다. 그럴 때 외삼촌 라반에게 들렸다는 것이죠. 자, 제가 어제도 우리가 큐티 속에서 확인했습니다마는 지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떠날 때 정말 어떻게 떠난 겁니까? 그는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그야말로 가만히 떠났더라. 이 말이 이제 도망갔다는 거죠. 몰래 그냥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보면 회사에서 어떤 관계를 하든 어떤 모임을 하든 분명히 관리자에게 아니면 오너에게 자기의 이유와 솔직하게 얘기하고 할 때 도움을 얻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함께 협력을 받기도 하고 더 좋은 면이 많습니다. 이렇게 뭐든지 야곱도 그저 라반이 두려웠고 욕심 많은 건 너무 잘 알았지만은 또 고이 보내줄 리 없을 거라고 믿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당당히 얘기하는 것이 좋은 길이다 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근데 야곱이 이제 라반의 이 부분에서 큰 배신감까지 느낀 거죠. 네, 자기가 한 행위보다는 물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이제 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온 가족을 거느리고 추격을 한 겁니다. 이때 떠날 때의 마음은 이제 죽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진을 쳤다는 건 전쟁의 대적 상태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 그에게 이르렀더니 이제 이런 아주 분노가 차가오를 때
24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자, 라반에게까지 나타나신 거예요.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였셨더라. 크게 보면 네가 여러 번 품삯을 떼먹지 않았느냐? 야곱이 잠시 동안 양떼를 더 많이 가져갔다고 해서 이것저것 따질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한 말씀하신 거예요. 25절에 그 말을 들은 야곱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얼마나 빨리 따라왔으면 3일 길을 먼저 간 사람들을 따라잡고 이 길르앗산의 양쪽이 대치 상태에 이르게 되었겠습니까? 이게 욕심과 분노로 이렇게 뭉쳐진 사람의 강력한 여러분 또 동기가 되고 에너지가 돼서 쫓아온 거 아니겠어요? 이럴 때 부딪히면 감정이 앞서게 되고, 자칫하면 칼을 뽑아 아주 20년 동안 부려먹었던 조카라도 죽이고, 딸들의 남편이고 사위 아닙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라반은 그야말로 탐욕의 아들로서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대부분이. 그럴 때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인 진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같이 하느냐? 이게 자기중심적인 표현이죠. 결혼시켰고 부인인데 왜 칼에 사로잡힌 자입니까? 이 사람들이 노예입니까? 자기들이 자원했고, 오히려 라헬은 자기 종잣돈을 위해서 몰래 드라민까지 훔쳐간 걸 보니까 같은 한 마음으로 떠난 거 틀림없어요. 그런데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왔다는 말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재해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상대방의 팩트도 보지 못하는 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욕심이 들어가면 내 나름의 생각으로 재해석하고 왜곡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언쟁이 커지고 충돌이 커지고, 그리고 큰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직하게 배워야 합니다. 그랬더니 27절에 그렇게 말해놓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이거 여러분 건강한 독자라면 이 말은 과장돼 있고 거짓말이라는 걸 느끼게 돼요. 한 푼도 주기 싫어하는 야곱이 여기서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빵빠레를 울려가면서 보내주겠다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욕심 있는 사람은 오히려 말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자기의 어떤 의의와 자기의 입장을 강화시키는 데 쓰는 것이지, 철저하게 에고들의 어떤 표현들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때부터가 갑자기 왜 또 혈적으로 나옵니까? 네? 오늘 딸들을 칼에 잡힌 자 노예같이 끌고 갔다고 주장하더니 여기서는 또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고. 언제 이렇게 자녀로서의 한 가정으로 정당하게 대우를 했나요? 이게 바로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 속에서 여러분 내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모습도 보입니까? 보여져야 정상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내중심적으로 재해석하며 나만 옳다는 아집, 고집에서 더 성장하면 아집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집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오늘 주집으로 바뀌고 하집으로 바뀝니다. 주님 중심 집중, 하나님 집중으로 바뀝니다. 이게 큰 차이점이에요. 이것이 천국과 음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쪽으로 길을 가고 있나요? 그러면서 라반이 말합니다. 29절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것도 얼마나 선명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기에 라반은 결코 자기 행동이 마음대로 칼을 휘두를 수 없어요. 두려움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30절에 생각 같아서는 야곱을 죽이고 양떼를 도로 다 찾아오고 그리고 두 딸들까지 다 데려오고 싶었지만은 30절에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자, 최소한의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여러분 라헬의 어떤 욕심이 라반에게 정당성을 부여해 줬어요.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자, 이것 때문에 야곱의 그동안의 20년의 수고와 땀방울이 순식간에 도둑놈으로 변해가는 장면입니다. 그까지 정직해야죠. 그랬더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아마 이 말도 어느 정도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떠났을 거예요.
적어도 야곱은 지금 옛날처럼 장꾀를 먼저 부리기 어려워요. 20년 동안 훈련 받으면 땀 흘리는 사람, 일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을로서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에 그 드라빔에 대해서 얘기하죠.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참 이것이 또 하나님의 여러분 이 심판인과 동시에 우리의 언동 속에서 놀라운 것은 사람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일들 중에 하나가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었는데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할 때 결국 라헬은 바로 죽습니다. 아이를 낳다가. 이게 바로 가장 사랑하는 남자에 의한 저주로 인하여 죽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요, 하나님이 사람의 입을 통하여도 그대로 저주가 실현되게 하면서 공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구약의 한 모습이에요. 오늘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두렵게 떨림의 정직함으로 나가는 것이 나의 담대함의 비결이다 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 모습 속에 우리는 끝까지 아간이 되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는 롯의 아내가 되지 말아야 되고 오늘 라헬처럼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걸 또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다 보시고 하나님은 관계를 통하여 연단과 훈련과 선악을 심판도 하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 앞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